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사가 참 어렵더라고요. 비가 언제 올릴지를 몰라요. 일기예보도 틀리고 기후도 틀리고 여름 옷을 입었더니 그냥 얼마나 추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파종을 해놓고도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그렇죠? 지금 고구마를 다 심어놨는데 줄기를 어느 건 다 말라버렸어요. 또 어느 건 쌩쌩해요. 도대체 어디에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종자의 문제가 있는 건지 비가 안 와서 그런 건지 어쨌든 잘 몰라요. 예? 몇십 년 농사를 져도 잘 몰라요. 그렇죠?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작년에 잘 됐다 그래서 올해 잘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 말씀에는 잘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근데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말이죠.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란 글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하나님의 섭리냐면 우리들이 몰라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깝깝하죠. 좀 알면 좋겠는데 이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면 참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깜깜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적과 꿀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광야를 만났을 때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그렇게 믿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러다가 멸망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면 우리들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 불신앙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욥기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보잘것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죽고 욥은 이제 헌대가 나서 그걸 끌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2장 8, 9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당신이 이 꼴을 보며 우리 자식은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는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23장 8, 9절에 보면 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부인이 그렇게 말할 때 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도 알지 못하니까 갑갑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누가 좀 대답해 주면 좋은데 대답을 안 해줄 때 답답해요. 욥기서 23장 8, 9절에 보면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만날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소꿉장 그 술래잡기 할 때 술래가 숨듯이 잠깐만 숨는 것만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잘 믿어지지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섭리란 말을 그래서 미리 본다.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먼저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1층에 있으면 잘 몰라도요, 한 10층쯤에 올라가면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섭리를 모르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출애굽 전후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시고 계셔요. 고통당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 때문에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6절 이하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랬어요. 앞서 나가시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뒤에 가보면 주께서 흡족한 밀을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전후로 해서 분명히 섭리하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중략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그런 상황 속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고 섭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서울대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에 중3짜리 재용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도 권면을 하다가 안 돼서 거기 6명 있는 병실인데 초등학교 4학년 희웅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니? 그러니까 믿는데요. 주일학교 다닌대요. 근데 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걸 믿니?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네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4학년짜리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잘 때 씨름을 해서 이 옆에 있는 형들이 자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안 아프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형들도 잘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희웅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아프고 잘 자서 같이 있는 형들도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안 아프고 잘 잤대요. 그래서 안 믿는 그 신우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 우리가 알면은 신앙생활에 참 재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는 죽고 하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서 그 형들이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존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죠, 팔기는. 그런데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때때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는 데는 분명히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기근이 닥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냈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에 있던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데도 분명한 섭리가 있었어요. 죄 가운데 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같이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근데 안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잠깐만 찾으러 다니셔요. 받은 걸 가지고 좀 누리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 삼아주시고 유업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잠깐만 없는 타령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팔리게 하셨다. 또한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려고 보존시키려고 먼저 보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까닭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그 자손손이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거주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믿음의 후손을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만 지었다. 잘 기억하세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딱 한 명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이라니까요. 말라기에 보면 그에게 영을 충만하게 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라기서 2장 15절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요 50년 넘게 그 멍해를 진 분을 봤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제발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울면서 내가 당신 50년 넘게 살았는데 당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제발 좀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래 그러고 똑같아
운명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뭐 선교사로 내가 그 집안을 구원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와요.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멍에도 같이 하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 후손을 얻고자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와 결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 중에서 나를 먼저 믿게 한 것은 다른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까닭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미워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든지 헌신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동네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옆에 안 믿는 사람 붙여놓은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은 아유 지옥 가야 돼.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꼭 있어요. 동네에 지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으면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복을 먼저 받은 것도 복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먼저 믿게 한 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에요. 그러니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낫죠. 그렇죠?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세상에 두려는 섭리가 있어서 그렇고 의지하는 것을 끊으시려는 섭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그 땅에 양식이 있었으면 결코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오늘요 우리 삶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없게 할 때가 있어요. 은행 잔고가 있으면요 기도가 그렇게 세게 안 나온다니까요. 은행 잔고가 딱 떨어지면요 큰일 났다 싶어서 막 기도한다니까요. 솔직한 거 아니에요? 솔직해져야 돼요. 정말이에요. 연금 타는 사람은요 걱정 안 해요. 근데 연금도 없는 사람은 맨날 걱정 의심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양식을 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돕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도와준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도림이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 너무 속상할 때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거니 하고 기웃기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저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그걸 깨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믿고 있었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거 무엇입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 있으면요 내가 한 달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내려놓으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할 때 있었던 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눈 뜨면 겁나니까. 겁나면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눈 떴을 때 탁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망풍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툭툭 치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나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도한다고 막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쳤으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눈 뜨고 가서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개척을 했는데 여의도교회 권사님이신데도 때때로는 환경을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쌀 한 가마를 보내준답니다. 그랬더니 의심반 하면서 약간 이상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누가 교회문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이 여길 가라 그래서 왔다면서 우리 집에 쌀 한 가마니가 있는데 내가 가져올 비용이 없어서 못 가져오는데 여길 갖다 주라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더니 기도하는데 꿈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젊은 사람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길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꽃꽂이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초신자인데 꽃꽂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서 꽃꽂이를 배우러 간 거예요. 근데 꽃꽂이 선생님이 왜 배우려고 하니까 꽃을 꽂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꽃을 꽂을 만한 데를 알고 있는데 거기다 꽂으려냐 그래서 어디냐 그래서 교회라고. 그럼 내가 꽂겠다. 그래서 꽃을 딱 와서 꽂아주고 갔는데 가서 이제 그 동생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꽃꽂이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한 가마니가 딱 오지 않았겠어요. 야, 쌀 한 가마니가 얼마나 귀한지. 그 세 사람이 먹으면 얼마치 먹겠어요? 에? 석 달이요? 6개월을 더 먹죠, 석 달. 쌀만 먹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사 기도를 딱 했는데 반을 띠라는 거예요, 반을. 그래서 반을 띠랍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거 내가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맨날 핍박을 당했는데 근심 걱정했는데 좀 다리 좀 피고 살면 어떠서 그걸 띠냐고. 개척하는 아무개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갖다 주세요.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질 쯤 돼서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 됐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동안 살았을 때 어머니한테 못한 게 자꾸만 생각나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 갖다 대자 그러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를 딱 생각하고 가져와. 햅쌀 5마리를 또 가져왔어요. 그거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주고 또 주고 여태까지 주셔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요. 네? 잡고 있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을 버리세요. 내일 아침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누구 줘라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면 또 주셔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럴 테니까요. 이렇게 잘 들을 수가 있나. 우리 형제가 여럿인데요. 바로 밑에는 깍쟁이에요. 깍쟁이. 한 달 쓸 걸 딱 놔두면 절대로 그걸로 손을 못 대요. 근데 그 밑에 동생은 한 달 거 있는데도 한 열흘 되면 없어요. 너 다 어디 갔냐 그러면 친구가 그래서 줬고 누구 줬고 그래 걔는 이제 걸어다닐 팔자예요. 회수권 다 나눠줬으니까. 근데 걔는 회수권이 없는데도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얘는 회수권 떨어지면 걸어가야 돼. 그 차이 아시죠? 우리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요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고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어요. 섭리를 이해하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고난을.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깨닫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데, 참.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깝깝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데요. 그러니 지나간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 좀 가불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형제들이 따돌림 당할 때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팔려가니까 형들하고 있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팔려가지 않고 그 형제들 가운데 살았으면 만년 왕따로 살다가 정신질환에 걸렸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그냥 달달달 볶는데 그거 미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미치지 않게 했어요. 팔려가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섭리였어요.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씌웠잖아요. 네?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그럼요, 그 당시에 보디발 아내를 범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음이에요. 근데 보디발이 뭐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감옥에 가두라 그랬죠.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감옥으로 빼돌렸어요. 감옥에서도 또 좋은 일이 있었죠? 꿈에 오만해서 살아날 줄 알았어요. 나갈 줄 알았어요.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왕의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지금 있는 과정 속에서 왜 이것을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필요해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예? 단련할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기 보면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까지 매였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게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가 안 되고 환경이 변화가 안 되는 거 아직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기다려야지요.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사람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게 3기예요. 3기. 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기도했으면 기다리면 돼요. 기도 안 했으면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아셔요. 정말 잘 아셔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 고난받고 어려움당하고 애매히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에? 그 찬송 언제 불러요? 에? 가끔 부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면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믿음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난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용서하지 못해서 병 걸린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눈이 먼 사람도 봤어요. 각종 질병 때문에 삐쩍삐쩍 말라가는 사람도 봤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큰 고난을 당한 걸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니까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다고 하면 용서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헤아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후손을 두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힘든 것이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도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러면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했다. 그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그 연단의 기간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야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욥의 삶 속에 섭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4절에 보면 야훼에 걸어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고 훈계하겠다고 시편 32편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3, 4절에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길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셔요. 왜?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까지만 가면 거기에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